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관계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마시고 바람같이 마셔서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떨쳐지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제자들이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것을 기념하는 회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성령 강림절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관계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로 접어들면서 제 마음속에 5월달이 가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눌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로서 설교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제가 가정에 관한 주제입니다. 가정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효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기억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믿음을 남겨주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에게 물려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신앙으로 물려주셨는데 나는 정말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그렇게 계승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내 나이만큼 됐을 때 나의 어머니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 가장 큰 것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자신감이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라도 그 부분에서 자신감이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은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어떤 동료들하고 이번 주간에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 곤혹스럽고 자신 없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가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는 눌림을 계속 주셔서 성령 강림절이고 존 웨슬리 회심주일이고 설교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자신 없는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을 전공한 어떤 교수님께서 결혼하기 직전에 있는 예비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다가 쪽지를 나누어 주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적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A4 용지에 빼곡하게 상대방의 장점을 적더랍니다. 그럼 상대방의 약점도 좀 적어보라 그랬더니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기만 할 뿐 상대방의 약점을 적지 않더랍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혼부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가 끝나갈 때쯤 종이 한 장을 나눠주면서 1년을 살아봤는데 서로 어떻느냐고 상대방의 장점을 좀 적어보라 그랬더니 딱히 적을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좀 적어보라 그랬더니 한 페이지를 꼬박 채우고 뒷장까지 넘겨서 뒷장까지도 채우더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누구나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자기 집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고 싶지만 그렇게 세워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우리에게 불편한 설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설교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첫 번째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부 문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투명해야 되고 한몸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부부가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자녀를 교육해야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밤늦게 돌아와서 밥은 먹고 왔지만 조금 출출한 마음이 있어서 주방을 갔더니 주방에 접시가 있고 거기에 과일이 담겨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먹으려고 하는데 부인이 툭 치면서 여보 그거 먹지 마, 애들 거야, 그러더랍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 남자들이 늘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박국배 권사님이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이 매력처럼 보입니다. 내게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끼는데 결혼해서 2년, 3년, 5년, 10년 살다 보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부산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녀 시절에 경상도 남자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박력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박력이 날마다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놈의 박력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남자가 온 별과 여자가 온 별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처럼 전혀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남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결혼만 하면 그냥 좋은 남편이 되는 줄 알았고 결혼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살고 보니까 제가 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더 많이 주의하지 못해서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이 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 신혼 부부들이 많아서,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젊은 부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언제나 목적지향적이고 결과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여자는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남자는 일 중심적이지만, 과업 중심적이지만 여자들은 언제나 사람 중심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장년부가 나가서 축구 시합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부인들도 남편들을 응원한다고 같이 가서 축구 시합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끼리 축구하다가 어떤 남성계 청장년의 회원 하나가 안경을 쓰고 축구를 하다가 그만 공으로 얼굴을 맞게 되었습니다. 안경이 박살나고 그리고 피가 철철 얼굴에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그쯤 반응합니까?
어느 교회 남자들이든 이렇게 반응합니다. 김 집사 빠지고 이 집사 들어와. 그리고 축구 시합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까짓 안경 하나 부러졌다고 축구 시합 중단할 일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아니 안경이 부러지고 자기 남편이 피가 철철 흐르는데 김 집사 빠지고 이 집사 들어와 이러고 축구하는 남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의 머리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다르게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을 알고 공부하고 배워야 나와 다른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원래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객관적이지만 여자들은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직감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내가 당신 딱 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부인 보고 내가 당신 딱 보면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감으로 알아맞히는데 천재입니다. 딱 보면 당신 나 쳐다봐. 눈빛만 보면 남자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남편과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 부부들은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 되는 노력을, 한 몸 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가 한 몸됨이 깨어져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가정이 깨어져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때도 헌금의 원칙을 정할 때 부부가 합의되지 않은 건축 헌금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하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들마다 한 몸됨을 이루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설계도의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순화시킨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부목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청년회장은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 청년회장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결혼해도 저는 성경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원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것이 겁이 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회장은 지금은 이제 한 55세쯤 56세쯤 되는 그런 연배쯤 됐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때 청년회장과의 나이 차는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회장이 그래서 그런지 40살이 훌쩍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지금은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찌 그 청년회장 한 사람의 질문이겠습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니 여자 보고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가르쳐, 아니 순종보다 더해서 복종하라는 말을 가르쳐,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얘기를 듣는 남자들도 맞아, 무슨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의 특징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만 행복감을 느낍니다. 남자들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남자들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가장 날마다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터전에서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높임받지 못할 때 남자들은 사는 것이 비참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는 것이 비참해지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남자라는 존재가 존중받아야, 인정받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받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능력 있다, 일 잘한다 이 말보다 더 소중한 말이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남자는 너 정말 사랑스럽다 이 말보다 너 능력 있다, 너 정말 존귀하다 인정받는 말을 남자들은 더 좋아하지만 여자들이라는 존재는, 여성은 사랑받아야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명령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지혜롭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자 말 들어서 잘못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폰만 잡고 목소리만 높일 줄 알지 체면 따지고 의의 따지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자들이 볼 때 남편과 가까이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명이 눈에 보이는, 직감적으로 보이는데 남편들이 그걸 모르고 그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니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사모님은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서 도저히 남편이 존중되지 않는데 성경은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단한 끝에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주님 뭐가 필요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드려올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처음에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부인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주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이 그 말만 하면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주님이 그러면 안 되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게 아내의 말을 오히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그대로 감싸주시고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정말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라고 하는 것은 벌써 불합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고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내와 함께 쇼핑하는 일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자들은 참 이상하죠. 그렇게 피곤했다가도 쇼핑몰만 가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어디서 기운을 공급받는지 막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신혼 초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쇼핑하는 것도 같이 못 가지고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쇼핑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어느 쇼핑몰에 갔습니다.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나보다 쇼핑을 더 좋아하면 안 되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술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 가정들이 다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서 정말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릇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성경대로 다 살면 망하지.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그릇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 하면 축복받지, 성경대로 다 하면 잘 되지, 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고 잘 못 될 것 같은 믿음이, 그릇된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내 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설교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한몸됨이 참 신비로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순종과 섬김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그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 알아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쓴뿌리는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무엇일까?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무엇일까? 상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됨을 방해하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심만 한다고 고쳐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 또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쓴뿌리가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나의 어두운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주님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음 가져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